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조망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제2 지도 체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대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었고 이제 2세대는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 제사장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말씀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간청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있고 딸들 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 변명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고라의 일당과 함께하여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으로 반역하는 세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들 없다고 우리 집안이 뭐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니 우리 아버지 자기 죄로 죽었다 이러거든요. 그 고라 죄는 안 지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죄가 무슨 죄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죄지? 이렇게 생각하다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떨 때는 냉정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죄가 아니라 아버지 자기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죄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갑자기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자기 수명에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가정적으로 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수명은 하늘에서 육체로서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죽는 건데 그걸 멀리 바라보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연 수명을 다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저주받아서 죽는 것처럼 심판받아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명하셨지만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연수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수명하면서 어떤 일이 뒤에 생기냐면 그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막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들이 두 가지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의 주도자,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여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우리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은 안 보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이 일들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도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 있었어도 모세밖에 안 보여요. 모세가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것인데 영적인 눈을 뜨는 자에게는 뭡니까?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모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어떤 것이냐? 모세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뭘 보려고 그러면 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뭘 본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나는 그 사람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가지고는 영적인 세계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 얹어주면 나도 똑같이 눈이 열리겠지.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돌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전환할 때 보인다. 하나님께로 전환할 때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도 막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살펴보십시오.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이럽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아바림 산은 여기서 어디냐면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면 왼쪽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오른쪽이면 가장 가까운 데가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그 모압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아바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봐서 알겠지만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일어날 때 발람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올라갔던 산이 뭐라면 비스가 산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랍니다. 그 발락이 올라간 산은 비스가 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명령한 산은 지금 아바림 산. 그래 모세가 죽은 산은 느보 산. 그거 다 어떤 건가 이런데 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워야 하냐면 아, 비, 느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앞자만 들어보면요. 아, 비, 느. 그러니까 어미가 아니고 아비라 이렇게 기억하면 안 헷갈리겠죠. 그죠? 아, 비, 느. 이게 뭐냐면 아바림 산맥. 그 다음 비스가 산. 그 다음 뭡니까? 느보 봉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비스가 산이 있고요. 비스가 산들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뭡니까? 느보산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바림은 어디고 느보는 어디고 비스가는 어디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 딴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비, 느 이렇게 외워서요. 아바림 산맥, 비스가 산, 느보 봉우리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비, 느 이렇게 외워놓으십시오. 그러면 아, 비, 느 하면 아가 뭐더라 자꾸 비가 뭐더라 너가 뭐 그걸 내가 해결 못했으겠어. 그러니까 아, 비, 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길 건너 모압 땅에 있던 산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발락도 올라갔던 산이고 지금 모세도 올라가 보는 산이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스라엘 자손이 준 땅을 바라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보게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만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눈으로 봤잖아요, 멀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고 실상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날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범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중요하죠. 경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중요하죠.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이걸 내가 만지게 되고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면 이것만큼 더 확실한 믿음을 만드는 게 없으니까 이건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것만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냐면 넌 못 들어갔잖아. 근데 네 눈으로 봤잖아.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봤어. 봤는데 넌 못 들어갔어. 넌 경험 못했어. 그렇다고 하나님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도 내가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오늘날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 자꾸 경험하는 걸, 체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같이. 내가 경험하는 걸, 체험하는 걸 넘어서는 하나님. 모세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느보산에서, 아바림 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 그 같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범죄에 심판하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와 더불어 뭡니까? 범죄에 심판하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뭡니까? 초월하는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실제 약속의 땅을 모세는 눈으로 보았지만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형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죽은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약속은 확인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막 그게 나도 며칠 사로잡혔어요. 와, 나도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야, 이 하나님 너무한다. 와, 한번 삐끗하면 끝나는구나. 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오후에는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낮에 이렇게 졸았던 것 같아요. 졸다가 뻔쩍 정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또 다른 관점을 이렇게 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야, 네 입장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야,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때까지 99.99999년 동안 순종한 거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그 한 번 0.001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무섭고 서운하다고 생각해서 모세의 감정에 막 몰입하는 거, 이입하는 거, 그거 나도 이해는 하는데 야, 거기서 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봤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하는 몸이 되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가데스에서 무릎다고 지금 또 한번 대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까?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출애굽 한 지 1년밖에 안 될 때, 40년 전에, 그걸 먹이셨단 말이에요. 반석씩 물을 꺼내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거나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원망이 시작되면 안 되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분개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 내 새끼 이러면서 다치지 않게 아니 보세요. 옷 한 번 해지지 않고 신발 한 번 닦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물고 빨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막바지 왔는데 변한 게 없네. 죄송합니다. 옛날 곤조가 나타나네 이것들이 또.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야 진짜 머리 검은 거 거두면 안 된다더만 진짜. 야 이거 이래서 이랬나 하면서 야 아무도 없구나. 진짜 내 뜻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누군가?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죠. 그것도 얘들은 안 그러겠지. 근데 얘들도 믿지 아니하네. 막 성질내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야 너까지 이러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의 낮은 지적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내 마음을 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분노하시기 전에 진노하시기 전에 야 모세와 아론까지 이러면 이게 아무도 없구나. 내가 40년 동안 헛이끌었구나 내가 이들을. 사람들 말로 하면 헛살았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사람은 사람 편이었던 거죠. 내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여러분 최근에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서 보면 야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알겠는 거예요. 여우도 지 굴이 있고 새도 지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왔다. 머리 뉘어서 싣고 쫓아왔다. 이 넓은 땅에 그거 쫓아왔다. 그 외로움, 혼자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 당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외로우셨고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고 진노하실 만큼 쓸쓸한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 충분히 아신다는 것.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것이 두려워서 슬픈 것이 두려워서 세상을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되는 것,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게 너무 무서워서 세상으로 기울거나 세상에 손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웠던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정말 아무도 없어서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내게 손 내미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의 무리바와는 달리 여기 지금 가데스의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 백성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나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오늘 본문과 다르게 오늘 14절과는 다르게 또 뭘 말하냐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뭐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같이 말하는데 오늘 앞부분에서는 명령을 거역했다고 얘기하고 지난 20장 12절에서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 10장에서 무엇을 뜻각하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건 자기 속에 뭘 드러내는 거냐면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러분을 가만히 쳐다봐도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더 재밌게 말씀드려볼까요? 목사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멘 해드릴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 못해요. 왜요? 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좋은 쪽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따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명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100%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나? 그건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엔 말고 다음에요 미루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많죠. 미루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도 미루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 믿음은 있는데 잠시 보류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보류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의 순종을 보류하는 거면 믿음도 보류된 거예요. 믿음이 보류된 거면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지금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믿지 않는 모습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증명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범죄를 모세와 아론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약속의 땅을 바라볼 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 마음이 심각해지냐면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가나안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천국을 못 갔나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막 이입이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괜찮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시품 받았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치렀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의 리더십은 여전히 후반부에 보면 빛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패했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모세의 말들과 모세의 리더십이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백성을 이끌 하나님의 새 지도자를 구합니다. 누가 구합니까? 모세가 구해요. 모세가 먼저 입을 때요. 자기보다 누굴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야, 이거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나이 들수록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꾸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해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도자나 진정한 집안의 어른들은 뭐냐면 나보다 가족들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어른이에요. 그 지도자, 리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뭡니까? 정말 멀리 바라보고 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남들이 뭡니까? 어른으로 칭송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쓰러질지라도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내 일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나의 끝이 보이면 그 끝이 오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 공동체와 내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진짜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은 그러니까 먼저 산 사람이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요. 왜 그걸 자꾸 잊어먹고 그걸 왜 자꾸 부정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천년만년 살면요, 내 아들, 딸 먼저 보내요, 저승에. 그게 뭐는 그게. 내 아들, 딸보다 내가 먼저 가는 게 맞지. 안 그래요? 아닌가? 그 모세가 지금 뭡니까?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해도 다음 세대의 삶을 여전히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훌륭한 어른이죠. 훌륭한 어른. 여전히 훌륭한 어른이에요. 이 리더고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봐도 모세가 영적인 리더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죽음 앞에서 그 자신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인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여전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끝을 내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여전히 여쭈어 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위해 구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생명도 그리고 내 백성의 미래도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이 말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심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에게 있고 내 가족과 내 후손과 내 민족의 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좋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더 위험한 게 있죠. 정말 좋고 너무 좋으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죠. 하나님 없이 막 즐겁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어야 기쁘죠. 하나님이 없어야 막. 그래야 마구마구 기쁘죠. 근데 모세는요,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6절에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뭔 말이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 영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이 말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 안에 영이라는 생명이라는 숨까지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는 모든 영적 생명체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어떤 때는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와 영적인 세계에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사화복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에 숨을 주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세처럼 우리도 막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막 기뻐서 즐거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깨달아서. 근데 모세는 뭡니까? 내일 모레 죽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노래 제목처럼 이런 사람 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해볼까요? 한번.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 중간절에 이제 모세는 뭡니까? 한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회중 위에 곧 많은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요. 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 앞에 백성들 앞에 출입하고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또 인도하고 또 출입한다고 해서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을 반복하는 건 뭐냐면 나가고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를 나가고 들어오는 거죠? 백성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죠. 백성한테 나가고 백성 앞에 들어오는 건 또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나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여기서도 원망하고 여기서도 화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무서운 말, 무거운 말씀, 빡종은 숙제를 맘먹고 백성에게 전하라 이러니까 그걸 받아서 백성한테 가면 백성들 표정 안 좋고 눈이 새하잖아. 가는 길에 딴 길로 새고 싶잖아. 근데 그걸 막중하게 전한단 말이야. 그 백성들도 뭡니까? 이거 해주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러면서 그걸 또 하나님 옆에 거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옆에 청구하기가 정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그 가운데 서서 우리 식으로 말합시다.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자리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복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자리. 그걸 뭡니까? 좋은 말로 뭐랍니까? 성경에서는 중재자,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입니까?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중보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까? 크게 보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돼야 전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세상에 중재하고 중보를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이 고맙다 그러던가요? 반갑다 그러던가요? 난리가 나잖아요, 대부분. 응? 막 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선물을 갖다 준다는데 생명을 갖다 준다는데 구원을 갖다 준다는데 순순히 받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을 본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요. 한번 해볼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험했고 앞으로 또 일하게 될 지도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출입하고요. 두 번째 인도하고요. 세 번째는요. 양을 위한 목자같이 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입한다는 말은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들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운데 서서
이렇게 치고 저리 치고 힘들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들에 앞서서 저기가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때로는 뭡니까? 뒤에 서서 처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끌고 또한 뒤에 서서 뒤처진 사람들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까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단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들과 같은 회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숨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모세는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출입하고요. 인도하고요.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서요.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출입하고 인도하고 목자가 되자. 출입하고 인도하고 목자가 되자. 목자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요. 자, 그런데 18절에 모세의 간곡한 요청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지명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뭡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죠, 그죠? 호세아, 여호수아, 이 다 같은 말이 뭡니까?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세운 거야. 근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유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에 무엇이요?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무엇일까? 영이 무엇일까? 할 때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이 영은 뭐고 이 영은 뭐고 이 영은 뭐고 구분하기 힘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라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내용이 왜 성령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영이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영이 머무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전에는 그럼 영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분간하기 힘들 때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입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것을 너무 분간하기 힘들 때는 뭡니까? 하나를 잡으면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해도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원래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는 뭡니까? 거룩한 푸뉴마 영.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꼭 써야 되는데 원어에서 보면 하기오스를 빼고 그냥 푸뉴마로 쓸 때가 많아요. 근데 푸뉴마로 써도 보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악령에 이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영 해도 착 깔아듣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이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럼 아무것도 없었나? 여호수아에게 그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에 감동된 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영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을 비워서 내 그릇 안에 내 영이랑 그릇 안에 누가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성령이란 말을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니라고요.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요.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자라고요. 그릇 안에. 그릇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신의 감동된 자,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뭡니까? 통찰력과 탁월함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니까 통찰력과 탁월함이 있는 자, 그러니까 또 뭡니까?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할 뜻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지배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할 생각도 없고 고역할 뜻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목사님 말이 뭐 그래 복잡합니까? 그럼 영에다 화살 빼고 줄치고 옆에다 뭐 쓰면 됩니까? 성령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막 딱 잘라서 신약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영! 이라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 말고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머물자. 성령 뜻에 순종하자. 성령의 뜻에 순종하자.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안에 머물자. 성령의 뜻에 순종하자. 성령 안에 머물자. 성령의 뜻에 순종하자. 여호수아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 19절 이후로 보면 이제 제2세대 지도자는 1세대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절에는요. 제사장은요. 엘르아살이고 22절에요.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엘르아살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22절에 백성 앞에서 회중 앞에서 다스리는 자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판명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잘된 것, 못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거 다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이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이제 뭘 하는 거냐?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개인의 역량이 그들의 리더십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타고난 것이 그들의 리더십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의 천부적 재능이 그들의 리더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영원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절정에서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허물어지는 것이 뭘까? 심지어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유한한 리더십이었다고요. 제한된 리더십이었다고요. 왜요? 사람이란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리더십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하고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뭡니까? 모세와 아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헌신 이런 것 다 뭡니까? 내가 하는 것들은 보이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건 겸손을 떨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실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이거 내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잘한다 그러니까 고맙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천성이 내 열심히 이것을 이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걸 진실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손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쌓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리더십은 어쩌면 허망하고 또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전 세대보다 악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내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가까워져 갑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보려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지만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발로 이 현상들이 딱 일어나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찾아야죠. 안 보이면 찾아야죠.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보이는 게 있던가요? 찾아야 있죠. 그래야 상품을 따죠. 그거는 그렇게 연필 한 줄라도 딸라고, 지우개 하나라도 딸라고, 없는 대로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길을 쓰면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냔 말이요. 보이면 말고,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세계, 영적인 능력, 영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찾는 것과 더불어 또 어떻게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 눈 팔고 하는, 그런 거 안 보세요?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어느 카페나 어느 식당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여자 애인만 바라보고, 눈만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다른 사람이 지나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여자친구한테 빡 맞잖아. 3만 원 정도가 아니라 다른 데 눈이 팔렸으니까. 눈이 팔렸다는 건 정신이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잘한다던데, 여기 용하다던데, 이거 뭐 한다는데, 이거 뭐 보인다는데 막 동분서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영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진짜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다른 데 정신 팔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이 끌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8절에 뭐랍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23절에요. 순종해서 안수합니다. 근데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밖으로 볼 때는, 모세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 제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구나. 자, 지금 여호수아 침식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모세가 안수하고 있지만 뭡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여는 방법은 뭐냐면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것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 그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자.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자. 그때 뭡니까?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게 왜 힘드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내 눈에 만져지는 게 아니니까.
그게 막 껄끄럽고 막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막 부자연스럽고 막 이렇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거라면서요. 근데 안 보이는데 있다면서요. 지금 그건 알겠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지금 2주, 3주, 4주에 걸쳐서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그럼 신경 써서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더 무식하게 말씀드려보고 애를 좀 쓰세요. 애를 쓰세요.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 사모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집중하세요. 집중.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봤다는데, 누가 안다는데, 누가 그거라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일들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대하십시오. 막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막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 더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1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